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신 말씀에 나타나고 계신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면 슬퍼 보이나인 헬라어 에이나이 알라 이 배스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괴로움으로 즐거움이 없고 슬픔이 있게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셨는데, 연단한 자에게는 토이스, 게켐, 나스, 메노이는 몸과 마음을 연단함을 뜻하는 것으로,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막힘없이 익숙하게 통한다는 뜻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인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신 말씀과 같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말씀으로 깨닫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의 평강한 열매는 카르폰, 에이라니콘, 디카이, 오시넷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화평케 하는 역할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할지라도 그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고 채찍과 막대기로 때려서까지 바로 세우는 역사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있게 하고 그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게 이끌어주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7장 14절 16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에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는데, 다윗을 계시기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 7장 15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또 그는 내 아들이 된다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평강을 가진 자로 다윗이 잘못을 하여도 은총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채찍으로 때려 아픔은 주겠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범죄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지 않고 왕위도 박탈하지 않으며 은총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는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왜 사울에게서는 모든 것을 빼앗았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 왕이 될 때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고 기름불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은 사울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를 떠나 북쪽으로 가서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에 속한 유다는 기업이 계속되어 요셉에까지 이르러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온전케 하려고 역사하셨는데, 사무엘하 1장
19장부터 24장에 보면 많은 연단을 통하여 육신의 악한 것을 빼어내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왕과 같이 우리들을 연단하여 다윗왕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심도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 13장 21, 22절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위를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심으로써 다윗 왕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를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다윗을 미리 예정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 왕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위협의 연속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바로 세우는 역사로 은혜로 나타내셨고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상 16장 11, 13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어두움으로 돌이킴을 받은 다윗 왕은 날마다 성령을 통한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늘 푸른 초장에 하나님께서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꼴을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온전한 깨달음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23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셨으니 여호와의 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윗 왕 몸으로 다윗 왕의 심령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의란 윤리, 도덕적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다윗 왕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증거하고 다윗 왕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증거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심령 성전이 되고 있는 다윗의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존경하여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배신하여 돌아서서 여러분들을 돌로 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돌에 안 맞으려고 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인간의 생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서상 22장 1절 10절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하였을 때 다윗과 함께 하였던 400명의 사람들이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고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가 선지자 가세의 말에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갔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다윗의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 인간적인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행위는 우리들의 의지나 각오로 결단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분별하는 신앙으로 푹 익혀져 있어 성령에 이끌림받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세웠는데 소경과 절름발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소경과 절름발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즉 소경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항상 어두움 가운데만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소경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는 역사를 보지 못하고 참 진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빛을 받지 못한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뚝발이는 한쪽 다리가 성하지 못하여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영적으로 우측이 짧은 절뚝발이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이루신 역사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의로 자신의 영광이 되게 나아가는 자요 좌측 절뚝발이는 하나님께서 지시는 말씀에 이끌림받지 못하고 자신의 꿈이나 이상과 환상으로만 치우쳐 자신을 위한 길로 나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안식이 있는 자들만이 다윗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 왕을 예수님의 예표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영광의 삶을 나타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통치하실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국이며 영적 이스라엘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 노릇할 자들로 삼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상 17장 45, 49절에 다윗이 소녀 때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골리앗을 사울 왕이 주는 갑옷과 창으로 대적하지 않고 울맷돌 5개로 쓰러뜨렸습니다. 즉 골리앗이 죽은 것은 울맷돌이 된 다윗에 의해 죽은 것으로 울맷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산에서 돌은 삐죽삐죽한 모서리가 많은 돌이지만 그 돌들이 냇가로 쓸려 내려오면 물에 휩쓸려 닦이고 갈려서 완전히 모서리의 삐죽삐죽한 부분들이 닳아서 둥글고 반들반들하게 되어지듯이 다윗이 그렇게 되어진 믿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리고 닦이어서 물맷돌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5개의 물맷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유혹들과 네피림과 같은 사단들의 핍박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물맷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지 못하고 성질난다고 하여 성도들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안 맞는다고 영혼을 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물맷돌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의로운 자의 믿음의 자리로 또는 영광의 복음에 이르는 영광의 믿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물맷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5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과거 열왕기하 1장 9장 9절 12절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모셔오라는 아하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50명을 계속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태우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피루, 에퍼류, 에타이, 에크투, 스토마토스, 아우토는 환난 날에 악한 영들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두 증인들에게 아무리 해하려 하여도 해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므로 악한 자들이 방해가 있을 때에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이 불사름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그리스도의 군대라도 해하지 못하므로 우리를 다윗 왕과 같이 울맷돌 되게 해서 누가 찌르고 깔아뭉개도 깔린 잔디처럼 편안하게 받쳐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숨도 못 쉬고 죽어가면서도 그 위에 앉은 자들에게 편안하게 하여 영광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물맷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물맷돌과 같은 종이 될 때 마지막 환난 날의 종으로 쓰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울퉁불퉁한 모난 성질의 부분들을 말씀으로 잘라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리도록 하는 다윗 왕의 고백처럼 진리의 등불이 되어 진리로 열매 맺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전이 되고 먼저 등불되게 한 다윗을 통하여 그 빛을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그 생명에 이끌림 받는 말씀의 열매로 기뻐하며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리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에는 하늘에 기업이 있는 것으로, 즉 다윗의 기업은 왕손으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윗의 기업이 있으면 왕권성되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듯 우리들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 전에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 기간에 순교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에게는 환난이 임하기 전 성령 시대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으로 순교의 믿음으로 올라서게 합니다. 따라서 평안케 하는 자로서 누리는 아들의 복은 특별히 귀한 복입니다. 사울왕도 아들은 아들이지만 다윗왕과 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기는 자만 그와 같이 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영이 길러져 장성한 자의 믿음의 자리에 올라선 아들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까지 자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까지 신앙이 자란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믿음으로 증거하여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키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자랑해 키울 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을 키우는 목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과 디골라당과 유대당 등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간
유대의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볼 것이니 여러분들 빠짐없이 시청하셔서 그 믿음도 이제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을 역사했는가도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